되는데 힘차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까 좀 시무룩한 것도 있어요. 자, 오늘은 사무엘하 3장 1절부터 1절 말씀. 사울의 집과 다윗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게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아멘. 오늘은 흥하는 자, 쇠하는 자, 흥하고 쇠하는 자 라는 제목 갖고 은혜 받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1년 중에 2월이 가장 짧다고 그래요. 28일까지 있기도 하고 또 많이 있게는 또 하루가 더 있기도 하고 4년마다 한 번씩 하루가 더 있기도 하고 또 28일이 또 다른 달에 비해서 오늘은 이틀이나 짧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이 금방 지나간다는 것이죠. 뭐 한 달도 금방 지나가는데 1년은 얼마나 빨리 지나갈 것입니까? 그러니까 한 달 하루하루도 우리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지만 또 짧은 달인데 우리 잠깐 무엇을 하다가 지나쳐서 지나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한 달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라는 국가가 있는데 아르헨티나 국가는 선진국이었어요. 그러나 선진국에서 이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졌는데 왜 개발도상국으로 떨어졌는가? 부정부패가 심했다는 것이죠. 정권을 잡은 사람들은 백성을 위해서 잘 먹이고 잘 입히고 경제를 잘 살려야 되고도 불구하고 고관 관리들이 자꾸만 부패하고 썩어져 가니까 그 돈이 어떻게 보면 줄줄줄줄 새서 경제가 어려져서 선진국에서 하루아침으로 후진국으로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일본도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자주 오게 됩니다. 일본도 40년 동안 정권을 갖다가 한 사람이 계속해서 정권을 잡으니까 그 정권 속에서 자꾸만 변화를 줘야 되고 새 일들을 시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하니까 일본 경제가 무너지기 시작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뚝뚝뚝 떨어져서 앞으로 10년 후면은 이제 중진국으로 떨어진다. 그래도 여전까지 한 50년 동안 잘 경제가 회복됐기 때문에 견뎌내고 있는 힘이 있지 아마 그렇지 않으면 후진국으로 떨어질지 모른다는 것이죠. 우리 대한민국도 정치하는 사람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절대 부정부패를 하지 않을 때 이 나라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길이 열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이냐면 두 집안이 소개되고 있다는 것이죠. 두 집안은 누구입니까?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있다는 것이죠.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이 사이가 있는데 이 사울의 집이 다윗의 집이 어떻게 보면 잘 조화가 맞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 두 집안에는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이제 다윗이 이제 전쟁터에 나가가지고 이제 골리앗을 갖다가 무너뜨리고 골리앗을 잡아뜨리고 난 이후부터 문제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틀어지냐면 이 사울왕이 지나가면서 귀에서 듣는 말이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렇게 한 얘기가 들려오기 시작하니까 사울왕의 심히 불편한 거예요. 내가 천천히라고 얘기했을 때는 사울왕이 기분이 좋아서 어깨가 들썩이고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춤을 추는구나, 백성들이 나를 위해서 노래를 불러주는 것인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내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좋다고 얘기하는데 우리도 아내를 위해서도 노래를 한번 불러주기도 하고 또 남편을 위해서 불러주기도 하고 또 살아가는 사람한테도 우리 노래를 하나 불러주면 그렇게 기분이 좋잖아요. 나를 칭찬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그렇게 좋잖아요.
사랑을 고백하는 노래를 불러주면 좋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기분이 업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천천히요 라고 하니까 사울왕이 아주 우쭐해가지고 너무나 기분이 좋았는데 조금 지나가다가 다윗은 만만히요 라고 얘기하니까 사울왕 입장에서는 기분이 상한 거예요. 허허, 나보다 더 저간 사람이 있다고. 그때부터 다윗을 미워하고 다윗을 시기하고 다윗을 질투하기 시작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제일 안 좋은 것이 시기와 질투인데 시기심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기심이 들어가는 것입니까? 왜 그렇습니까? 한때 인기가 높았을 땐 어떻게 보면 사울왕은 하늘도 찔 정도로 상당히 힘있고 강한 사람이었지만 이제 힘이 약해지고 어려지니까 이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사울의 집이 점점 쇠약해졌을까요? 한참 흥해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럼 사울의 집이 왜 쇠약해야 된 원인은 무엇인가 이거죠. 그 말씀이 오늘 사무엘상 18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8장 7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인들이 뛰려며 노래하여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로다 한지라. 여인들이 뛰려며 기뻐 뛰려며 전쟁의 승리. 우리가 월드컵만 해도 이기면 얼마나 신이 나고 흥이 납니까? 그러나 전쟁 돼갖고 이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니까 여인들이 뛰놀며 노래하며 이르되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기분이 업된 것입니다. 우리가 승리하면 좋은 것 아니겠어요? 승리하면 기쁜 것 아니겠어요? 어떤 무슨 일을 해도 승리하면 기쁜 것이고 승리하면 좋은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월드컵 축구 하나만 봐도 월드컵에서 한 번 이기만 해도 전 국민이 난리가 나는 거 아니겠어요? 와, 소리를 지르면서 흔들면서 어떤 사람이 골을 하나 넣어보세요. 그 선수 이름 부르면서 와 하면서 우리가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높여주잖아요. 요즘 새는 사인해달라고 해요. 사인. 혹시 저도 이 다음에 사인해달랄까봐 열심히 사인을 만들어놨는데 아직까지 사인해달라는 사람이 없어서 못해주고 있지만 인기가 많이 올라가니까 사울왕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여인들이 뛰면서 노래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그러나 다윗은 만만이란지라. 그러니까 사울왕이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분노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나에게 힘들고 어려운 그런 과정이 있어도 분을 참아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하니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네? 우리는 분이 나면 내가 힘들고 어려운 문제 환경이 있다면 그 분을 이겨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을 참지 못하니까 나에서 시기심이 나오고 질투심이 나온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욥기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5장 2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욥기 2장 5절을 보니까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자, 분 때문에, 그 분 때문에 자기가 화를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도 간혹가다 쓰레기 봉투 하나, 어떤 뉴스에 보니까 쓰레기 봉투 하나 주지 않았다고 분노가 생겨가지고, 쓰레기 봉투 50원 주고 사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잖아요. 예전에는 봉투 하나 그냥 줬는데 지금 봉투 그냥 주는 시대 끝났고 이제 비닐 봉투 주는 시대가 끝났고 종이 봉투로 바뀌는 시대예요. 그럼 왜 비닐 봉투에서 종이 봉투로 바뀝니까? 왜 바뀝니까? 환경 때문에 그래요. 이 비닐을 썩는데 50년, 100년, 200년씩 걸리는데 종이는 썩는데 그런 종이는 천연적인 퍼프 나무에서 얻은 종이기 때문에 그 썩는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아요. 환경 파괴가 되지 않아요.
저 여러분들이 내 후손에게 물려줄 이 땅에 쓰레기가 되면 더 좋겠습니까? 그래서 일회용을 줄이자고 하는데요. 미국 같은 나라는 땅이 크니까 일회용을 써도 괜찮지만 대한민국 땅이 좁은데 내 자식들이 이 다음에 쓰레기더미에서 살기 싫으면 우리 일회용부터 줄여야 돼요. 응? 왜 일회용을 줄입니까? 그 많은 쓰레기 다 어디로 갑니까? 그 플라스틱 전부 다 어디 갑니까? 오염이 돼갖고 나중에 지구가 썩어가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말하면 분노는 미련한 자를 죽이고 내가 쓰레기 봉투 그 봉투 20원인가 50원 때문에 그걸 주지 않는다고 차를 갖다가 끌고서나 편의점을 돌진하고 가잖아요. 그 편의점을 돌진해서 그 돈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결론적으로 감옥에 가잖아요.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망가졌죠. 편의점은 편의점대로 다 물어줘야 되죠. 여러분 그런 사고는 자동차를 갖다가 내가 몰고 뚫어놓고 가는 사고는 내가 고의적이기 때문에 보험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내가 다 물어줘야 돼요. 내가 자동차 끌고 가다가 다 낸 사고가 아니라 내가 자동차를 끌고 가서 남의 집을 갖다가 일부러 뚫고 들어가는 것은 내가 물어줘야 돼요. 그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분노 때문에 사울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의 분노 때문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이 말 한마디에 분노가 싹트기 시작하네요. 싹트네 믿음이 싹트야 되는데 뭐가? 믿음이 싹트네 믿음이 싹트야 되는데 분노가 싹트는 거예요. 응? 우리 마음속에 분노가 속안에 있으면요, 이 분노가 계속해서 가라지가 자라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가라지가. 근데 그 분노를 빨리 제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분노를 제거하지 못하니까 그 분노가 행동으로 나타나요. 나의 생각 속에, 갈뮤다의 생각 속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의 씨앗을 심어 넣어주니까 그때 예수를 갖다가 판 거 아니겠어요? 나에게 그런 분노가 있다면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분노가 화가 침으로 올라올 때가 있어요. 그래도 참아야 되는데 이것이 분노가 쑥쑥 올라오니까 내가 하고 싶지 않은 말, 못하는 말 한꺼번에 다 뱉으니까 나중에 주워 담지도 못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노 때문에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그 분노와 시기 때문에 사울왕은 나중에 그 왕권의 자리에서 이제 떨어져 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추앙받는 그 위치에서 내려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분을 죽입시다. 우리 옆사람 분을 죽입시다.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내가 참지 못해서 내가 용서한다고 해서 나도 모르게 내가 그 소리가 들어오면, 나에게 좋지 않은 소리가 들어오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바로 입으로 나온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분노 때문에 사울왕은 이렇게 된 것입니다. 우리 잠언 14장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4장 30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30장 보니까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요 시기는 그럼 빨리 곧하게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에 썩음이 있다. 그래서 평안한 마음이 평안함은 육신의 생명, 그러니까 평안한 마음을 가져야 우리 육신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남을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래서 시기는 뼈를 썩게 만들, 우리가 시기하는 것이 나의 생각 속에서 나의 힘들거리는 것을 그를 용서 못해, 그러면 그 용서 못하는 게 나한테 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뼈를 썩게 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피가 제대로 돌아야 돼. 우리 뼈 속에는 피가 골수가 있잖아요. 골수가. 그 골수가 잘 돌아가고 잘 이렇게 운동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잘 돌지 못했기 때문에 썩게 되는 것이죠. 그럼 그것은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과적으로 암병이 되든지 어떤 질병이 되든지 하겠죠. 그래서 항상 평안한 마음, 평강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임재 기도를 할 때는 저희가 항상 누워서 기도할 때는 제일 평안한 자세, 이 세상 근심, 걱정, 염려 다 내려놓고 임재 기도는 거예요. 나의 육신의 모든 것들 다 내려놓고 이제 주님 말씀 앞서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그거예요. 그게 임재 기도예요. 여태까지 이 부르짖어 기도했지 않습니까? 1시간 넘게 부르짖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하지 못할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 문제 저 문제 골치 아픈 문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제 기도했으면 이제 그 모든 생각을 이제 하지 말고 이제 오로지 주님의 생각만 해야 되는 것이죠. 제일 편안한 마음으로 그냥 무릎 꿇고 기도하는 것은 기도를 오래 하지 못할 수가 없어요. 무릎 꿇고 기도하면 얼마나 하겠어요? 예? 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도 뭐 10시간 부르짖어 기도하겠어요? 뭐 창하는 사람들은 뭐 몇 시간 딱 피를 토하면서 우리 옛날에 김미호 목사는 하도 기도 많이 하니까 피를 토하면서까지 기도하더라고. 피를 토하면서 목소리가 안 나올 정도로 기도하더라고. 또 그러나 또 그렇지 않은 사람도 그렇지 않더라고요. 또 그렇게 기도했으면 이제 제일 편안한 자세로 평강의 영이 임하는 자세로 이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그래서 평안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무엇한다? 뼈를 썩게 하니라. 아멘. 그래서 시기하지 말라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 시기가 있다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질투가 있으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원망이 있으면 잘라내시기 바랍니다.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먼저 손 내밀고 내가 먼저 용서하고 내가 먼저 이해하지 못하고 이렇게 내 마음이 평안한데 사울왕은 결론적으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말에 화가 밑에부터 싹 올라오는 거예요. 머리까지 올라오는 것이요. 그래서 결국 뼈를 썩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창 갖고 다윗에서 던져서 2번이나 다시 피한 것 아니겠습니까? 남을 죽이려고 하니까 결론적으로 자기가 죽잖아요. 우리 남도 살리고 나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잠언 16장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16장 18절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다시 말해서 다윗은 겸손했고 사울왕은 교만했다는 것이죠. 또 사울왕이 교만했던 것은 오늘 16장 18절에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에 넘어짐의 앞잡이라. 다시 말해갖고 우리는 겸손한 자가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교만이 하늘을 찌르는 거예요. 우리 교만은 계속해서 올라와요. 뿌리 올라서 쑥쑥 올라와요. 우리 교만한 무엇인가 되어지면 교만한 마음이 쑥쑥 자라와요. 쑥쑥 대나무 쑥쑥 자라와요.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우리는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것이죠. 모세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 것은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다 뽑아내기 위한 과정이 40년입니다.
그 40년 동안에 거만한 마음이 없어지는 것이고 거만한 마음이 없어진 것이요. 왜? 내가 왕자의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모세 바로 공주의 왕자의 훈련을 40년 받았기 때문에 내가 왕이 되는 거예요. 내가 왕이 될 사람이기 때문에 이 자꾸만 부리는 영이 있어요. 부리는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철저히 시킨 것은 밑바닥부터 다시 올라오려는 것이죠. 너가 쓰임받기 위해서는 네가 왕권의 훈련 40년은 정치도 배워야 되고 군사도 배워야 되고 경제도 배워야 되겠지만 여러 가지 모든 것을 다 배워야 되겠지만 이제 40년은 모세가 쓰임받는 40년, 모세가 이렇게 훈련받는 40년은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많은 사람을 어울리고 그들을 뽑는 40년입니다. 나를 죽이는 40년입니다. 내가 철저히 죽임을 당할 때 이제 쓰임받는 40년은 이제 여러 가지 다 모두를 갖다가 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삼각형도 품고 별사탕도 품고 바늘 같은 사람도 품고 바늘같이 날 찌르는 사람도 품고 둥글둥글한 사람은 어떻게 품으면 어차피 둥글둥글해지니까 품고 이래도 싫다 저래도 싫다 찔러도 싫다 뭐해도 싫다. 우리 주변에 나 찌르는 사람밖에 없어요. 나도 나 자신을 찌를 때가 있잖아. 내가 왜 이런지도 몰라. 나도 왜 이런지도 몰라. 나도 나를 찌르잖아요. 내 생각이 나를 찌르기다. 저 여러분 생각이 찌르기다 하고. 그래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 할렐루야. 또 잠언 16장 18절에 말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잠언 14장 40절은 마음의 화평은 육신의 생명이나 14장 30절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 할렐루야. 자,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못한다. 뼈를 썩게 만든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잠언 29장 먼저 잠언 29장 한번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9장 23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람이 교만하면 낮아지게 됐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 아멘. 사람이 교만하면 어떻게 된다?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는다. 교만하게 되면 낮아지게 되겠고 또 겸손한 자는 높여준다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6절도 야고보서 4장 6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이르시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교만을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갖다가 지속적으로 내려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다윗은 겸손하기 때문에 나중에 왕권까지 올라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울왕은 나중에 교만했기 때문에 폐위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다윗처럼 겸손한 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4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세 번째는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 찾으셨으면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서 기도하라. 아멘.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용서해야 돼, 안 용서해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입장 따라합시다.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보자. 예수님은 나를 1000만 번 용서했을까 안 했을까? 1000만 번 용서했어요 안 했어요? 근데 저와 여러분들은 한 번만 그래도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내 눈에 흙이 들어가도 용서 못해. 아니 나에게는 관대하면서 어떻게 보면 내가 그 문제에 생기면 어떤 문제에 저간 거예요. 용서 못하는 거예요. 그걸 용서가 되는 것이죠. 나는 너에게는 너의 원수는 다윗은 나의 원수가 사울왕입니다. 사울왕이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런데도 다윗을 직접 죽일 수도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잖아요. 내비뒀잖아요. 원수를 사랑했기 때문에. 또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이기 때문에 다윗은 절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았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하실 것이라고 내려놨다는 것이죠. 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무엇하라? 기도하라. 힘들고 어렵게 하는 자를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불구하고 내가 그 문제에 쫓아가서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벌을 주려고 하잖아요. 벌 주시는 데는 누굽니까? 하나님인데, 예수님인데, 성령님인데, 내가 참지 못하고, 내가 징계를 하기를 원하고, 벌 주기를 원하고, 나는 너희에게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나를 힘들게 하는 자를 위해서 우리는 기도만 하면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바꿔준다는 거예요. 바꿔. 예전에 10년 전, 20년 전에 그러잖아요. 바꿔. 그랬더니 정치하는 데서 바꿔봐도 그놈이다. 한쪽에서 바꿔. 그랬더니 한쪽에서 바꿔도 그놈이다. 서로가 바꿔라는 노래 왜 정치 한번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 때 바꿔보자는 거예요. 예? 바꿔보자는 거예요. 한 번은 바꾸는 것도 필요하기도 하지만 또 잘하는 사람은 또 좀 더 하는 것도 좋기도 해요. 예? 바꿔보자는 거예요. 그 바꿔봐야 거기다. 그럼 우리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 있고 사울은 복수심이 찬 사람이었습니다. 사울뿐 아닙니다. 이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도 복수심을 가득 찬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울도 어떻게 보면 바울로 변하기 전에 예수 믿는 자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자를 감옥에 가두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고 그랬던 사울이 이제 바울로 바뀌니까 복수심이 이제 바뀌어버리니까 예수 믿는 자를 내 형제요, 내 사랑하는 형제요 라고 하면서 사울이 바울로 바뀌는 과정도 똑같습니다. 바뀌니까 더 쓰임받잖아요. 사울이었을 때는 쓰임받지 않았지만 바울이었을 때는 하나님이 더 쓰신 것은 바뀌었기 때문에 뭐였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바뀌기만 하면 하나님이 바울처럼 들어 쓰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끝없이 사랑으로 인내하면서 품고 가는 것이 사역이에요. 이 목회라는 것이 품는 게 사역이에요. 목회라는 것이 사랑이 사역이에요. 핍박받으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핍박받으면 기도합니까? 저주합니까? 우리 핍박하는 것이 나도 박해하잖아요. 한 소리 들으면 10마디씩 박해하잖아요. 그런 자를 위해서 기도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 덜 다듬어졌기 때문에 오늘 이 설교도 준비하면서 나도 박해받는 자를 위해서 그냥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또 원수를 사랑해야 되겠습니다. 시기하는 자도 사랑하고 미워하는 자도 사랑하고 사랑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 그릇이 넓혀지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아직까지도 나에게 뾰족한 것이 있기 때문에 찌르는 거 아니지. 우리는 왜 펜싱 선수처럼 자꾸 찌르는지 모르겠어. 예? 말로 찌르고 정치하는 사람들도 얼마나 찔러. 정치하는 사람들 때문에 더 찌르는 것 같아. 그 정치를 볼 거 아니에요. 정치하는 사람 맨날 죽이잖아. 상대방 맨날 죽이잖아. 맨날 찔리잖아. 내려와 막 별로 거 다 하잖아. 그래서 난 정치판은 시장에 잡혀만 못한다고. 아주 잡혀만 못해요. 그런 소리들만 맨날 하니까 거기에 물들이니까 맨날 죽이는 역할만 하잖아. 왜? 내가 그 사람이 죽어야 내가 올라가잖아. 예? 그 사람 죽어야 내가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조선시대 간혹가다 이씨조선이라고 하는데 이씨조선이 아닙니다. 이 나라 이씨 나라가 아닙니다. 근데 이씨조선이라고 그래요. 조선시대가 600년 동안 왕권을 잡았을 때 탕파 싸움 때문에 이 조선시대가 망한 거예요. 탕파 싸움 무엇입니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은 다 죽여야 돼. 다 죽여야 돼. 삼족을 멸해야 돼. 삼족을 멸해야 돼. 용서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원수가. 그러면 이제 다음에 탕파를 가진 사람이 정권을 잡은 사람이 딱 나타나면 그 반대편을 또 싹 죽여야 돼. 예? 우리는 이렇게 원수를 갖다가 악착같이 갚는 원수를 갚는 민족인가 봐.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너를 위해 원수를 사랑하며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용서의 사람이었고 바울은 복수심에 가득 찬 사람이 이제 회개하고 이제 바뀌었던 인생을 완전히 바뀐 삶을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사울로 해서 바울로 바뀐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사무엘하 5장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5장 10절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다윗은 하나님께 함께 하셨기 때문에 점점 강성해 갔다는 것이죠. 사울은 하나님이 떠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점점 쇠약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강성과 쇠약했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다윗은 점점 흥하는 자가 됐고 사울은 하나님과 점점 멀리 떠나니까 쇠하는 자가 됐다는 것이죠. 일본이 오늘 점점 쇠하여 가는 것은 그 자기들끼리 정치를 갖다가 나눠먹기 있기 때문에 40년 동안 나눠먹게 하는 거 아니겠어요? 자기네들끼리 정치를 나눠먹게. 아버지 때가 총리였으면 그 자식 때까지 장관 총리를 해먹고 사실 대통령이나 장관이나 누구나 다 능력 있는 자가 선출돼서 그 자리에 올라가야 되지 한 사람 잘못되면 나라가 휘청거린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처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신 다윗이 점점 강성해졌다면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점점 강성한 축복을 받을 줄 믿습니다. 7장 9절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하 7장 9절 자, 시작.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 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들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내가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어디 있든지 어떤 곳에 가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나하고 함께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함께하고 내가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하고 있으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어떻게 한다? 멸하신다. 그래서 땅에서 위대한 자들이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하신다. 우리 감사님을 이렇게 인생 역전으로 만들어 놓을 날이 반드시 찾아올 날이 있을 경, 될 경라고 기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들고 우리 주의 삼창 하시면서 한번 통성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여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흥하는 자와 쇠하는 자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마음을 높이게 도와주시옵고 분노가 없게 만들어 주시옵고 시기가 없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화평과 아버지 화평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의 시기의 마음과 교만한 마음과 거만한 마음을 없애주시옵고 하나님께 교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은혜를 갚아주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는 겸손하게 모두를 품고 모두를 이해하고 모두를 사랑하고 감싸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저와 이름이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음에 손인 분은 가슴에 손을 주시고 질병인 분은 아픔부에 손을 주시기 바랍니다. 자비롭고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주님 기름 부으시옵소서. 성령님 일제하옵소서. 성령님 오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어머니 모든 뼈 디스크 인대 허리 통증 깨끗이 치료받을 쩌다. 암증도 암병도 치료받을 쩌다. 근육통도 치료받을 쩌다. 관절염도 치료받을 쩌다. 모든 오장육부는 강건해질 쩌다. 고쳐지니 감사합니다. 치료해 주시니